저는 최근에 한 분의 목회자분께서 SNS에 그 글 가운데 젠더 이슈에 대한 민감한 사안, 그런 내용을 다룬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성도님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이 교회의 이슈가 돼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목회자분께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목회자가 저술한 성경 공부 교재,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역에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특정 정치색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정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 교회 안에 불문율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금기 시대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치라는 그런 사안이 굉장히 참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민감한 그런 가치 판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가치 판단의 그 기준들을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많은 현안들, 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많은 그 주제들 가운데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아무래도 좋은 것들,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짓기가 굉장히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있는 그러한 사안들,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아디아포라가 많이 있죠.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디아포라가 있었습니다.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신전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의 아디아포라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로 같이 함께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실용적으로 포도 주스를 사서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어떠합니까? 이 가치 판단 내리기가 참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것,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무엇으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게 되면 그것만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 더군다나 그 신념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면 그 종교적인 신념은 열정적으로 확고한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앙으로 옷 입은 종교적인 신념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 없습니다. 신념을 잘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념이라는 것은 옳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내적 판단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믿음, 내 내적 판단으로 그것을 굳게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내적 판단, 그 기준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기준을 두냐면 바로 자신들의 이성, 그리고 경험, 도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문화의 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것을 신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념의 기준을 이성과 경험과 도덕과 세상의 가치 기준, 여기에 이런
변동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진다고 할 때 이 기준의 중심, 출발이 되는 것, 그리고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자아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취하면 정령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그 열매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인생들이, 그 깨어진 영혼이 진리의 빛이 아닌, 진리와 있다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전 모습이 아닌 깨어진 자신의 이성의 빛으로 자신의 밝아진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선과 악에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자인 것처럼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의 빛으로 모든 사안들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진 인생들의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진 파편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자아 중심적으로, 그것의 판단의 동기도 나와 연결된 것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 판단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념이 견고하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내 기준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가 그 안에 분출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소위 세상에서 성공신화를 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강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신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지향하는 바가 동기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신념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성취와 과업을 이룬 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지향하는 바, 그 시작도 목표도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잇따서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시작도 하나님 안에 있고 마지막 종결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속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마지막 지향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참된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옷을 입었는데, 신앙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출발이 나로부터 비롯된 신념을 가장한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와 참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 사도 야고보가 그 허탄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 허탄한 자기를 자랑하는 그 믿음,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단지 신념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참된 믿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가르치고 또 설교학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을 저술하신 신학자 가운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 불의의 시대 순결한 정의라는 책에서 한 대목에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신념과, 나를 믿는 신념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과,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동기, 모든 행하는 지향하는 그 근원의 그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면 때로는 우리가 굳은 신념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내 신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말씀 보시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럼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레갑 족속의 그 집에 가서, 여기서 레갑 족속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거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갑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방에서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냐면 포도주를 내어주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가? 레갑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성경에서 겐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배경과 연결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갑 자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열왕기하 10장 말씀 속에 나오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명하십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예후를 통해서 패역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의 그 패역한 왕조, 이 왕조를 심판하도록,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동맹을 맺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또 패역한 이세벨을, 그 왕후를 처참하게 죽이는 일, 그 일을 수행하게 했는데, 그런데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또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신앙의 모든 잔재들, 그것을 다 청산하는 무거운 사명을 예후에게 주셨는데, 그 예후가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청해서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은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예후가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에게 청하여서 바알의 잔재들을 멸절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여호와의 열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손잡고 바알을 진멸하는 일에 함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선조인 요나답이 그 레갑의 후손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을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레갑 족속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왜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너희는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집도 짓지 말고 지내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그 영적 어두움,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땅의 부요함과 풍요를 쫓지 말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요나답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남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200년이 지난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의 후손들을 포도주로 시험하고 있는 이때까지 모두 다 지켜 행해졌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다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시험할 때 레갑 사람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을 순종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우리는 포도원도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않았고 장막에 살면서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레갑 족속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 레갑 족속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이 포도주의 시험을 통과한 레갑 족속 그 모본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대조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선조의 명령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00년 동안 지켰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내 모든 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을 더하고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듭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의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신념을 쫓아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35장 이후에 36장에 가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분을 내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칼로 두루마리 성경을 베어서 그 성경을 화로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본문 16절에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듣는 것도 있지만 이 동사의 뜻에는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내 종을 보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그 신념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추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지각도, 마음의 눈과 귀도 열리지 않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도 그들은 갖추지 않고 굳어진 자기 신념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불순종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굳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영적인 진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굽어지는 일들, 우리 인생에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무언가 어려운 그 인생에 우리 낙심케 하는 그 참 많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왜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이 행하는 자처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어두움이 걷히고 점점 더 돋아나는 그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은 그가 더듬거리면서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영적인 어둠 속에 처해 있으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비록 원수들의 비방이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의 소생이 일어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푸른 잎을 들이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향방 없는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면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굳게 지켜야 할 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듣고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희생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붙들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레갑의 후손들에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레갑의 후손들이 되었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느냐? 마지막 계시록의 환상,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의 나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아름답게 단장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나와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의 나라, 그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